성도의 가정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두 번째로 그 말씀에 이어서 이 시간도 성도의 가정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아내된 자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그 아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다 신랑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택과 중생에서 그 거듭난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내가 된 자들이다. 그런 말이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돕는 배필이 되게 했다. 그런 말이다. 그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건설한 것이 가정교회를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 제도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자식을 낳고 육신적으로 아주 사랑하며 잘 살으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몸의 성화와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참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정 제도를 세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가? 남자와 여자가 항상 같이 육신적으로 살면서 그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구원을 잘 이루는 이런 그 하나님의 성전 건설, 다시 말하면 교회 건설하는 그런 배필로 가정제도를 세웠다. 이래서 에베소서 5장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름 잡힌 게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부 제도를 세우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살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신랑 되신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야 신랑 되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부부간에 육신적으로 아주 정이 좋고 아주 짝짝꿍이 맞는 이런 것을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부부가 아주 그 정이 좋고 그러다 보면은 그 육신 우주를 하기 때문에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정이 좋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부부 제도는 육신적으로 껄끄럽고 마찰이만 해도 거기에서 그만 자기 구원을 이루고 상대방의 구원을 이루어서 영적으로 그 하나님은 머리시고 남편과 아내가 머리 대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전이 되는 것이 이게 놀라운 축복이요 복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남편도 하나님께는 아내요 아내도 하나님께 아내인데 여기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복하라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교회가 건설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아주 차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좋지만은 여기 또 순복하라 그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워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도 순종하라 하니까 그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켜서 그 영이요 생명에 영생하는 말씀을 임하신 신랑 되신 주님께 시동이 되므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은 무엇인가? 그 마음에 숨은 사람, 육체에 숨은 사람은 마음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중생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의 신부된 사람이 이게 숨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와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숨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온유라는 것은 숨은 영의 사람이 성화를 많이 이룰 때에 이룬 것만큼 예수님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신랑된 신부로서 구원을 많이 이룬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다. 숨은 사람은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의 사람,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부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단장하라. 단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단장이라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이게 단장인데, 여기 외모를 꾸미지 않고 심령에 숨은 사람을 단장한다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성화를 많이 이루어서 그레시도 예수와 같은 이런 인격자로 몸의 성화, 몸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성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선성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실성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성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권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그 속성, 인격성을 입는 것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 성도의 가정이라는 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의 생명 운동하는 것이다. 마음에 숨은 사람,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사람,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결합이 되는 그 온전한 생명의 사람인데,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마음이요, 마음 밖에는 몸이요, 몸 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가 이것이 숨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내 가진 모든 소유나 육체나 마음은 숨은 사람이 먹고 자라는 그런 양식이 될 때에 마음과 육체와 소유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 소유와 물질과 마음 안에 있는 영성하는 생명의 사람을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그런 걸음이요, 재료요, 미천이요, 껍데기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생명에게 중생한 새 사람에게 심신이 먹히고 그 소유가 먹혀서 생명화하는 것이 이게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단장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에 숨은 사람, 생명의 사람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먹고 성장하는데, 그 생명이신 사람에게 먹힐 때에 그것이 생명화하고 영생화해서 복된 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과 소유가 생명의 사람에게 먹히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썩고 죽는 것으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숨은 사람의 단장은 속에 있는 그 중생한 영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마음과 몸과 물질을 먹고
생명화하는 것이므로 속으로부터 것을 향하여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사망의 변화는 무엇인가? 사망의 변화는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가 그 소유가 사망 곳에 마귀에게 먹히고 마귀가 죄입니다. 다음에 그 육이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 먹히고 다음에 마음이 사망 권세자에게 먹히니까 이게 그 구원을 이루지 않는 것은 외부로부터 썩은 것이 물질이 썩고 육체가 썩고 마음이 썩어서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키우는 것은 내부 보이지 않는 생명이 그 심신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먹어서 이렇게 생명화하는 거꾸로가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그 심령에 숨은 사람을 단장을 실패하고 마귀가 주는 그런 보이는 것에 피동이 되었다. 이것이 보이는 것에, 보이는 물질에 피동이 되고, 보이는 육체라는 것은 다 육체 자체가 보이는 것이요. 또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육체는 보이는 것을 위주로 한다. 그런 말. 또 마음이 보이는 것을 오절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첫 아담이 하와가 타락할 때에 보이는 그런 에덴 동산에는 뱀에게 피동이 되니까 그 에덴 동산에 보이는 선악과에 피동이 되고 선악과에 피동이 되므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아담과 부부가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네. 타락한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귀는 보이는 것을 위주로 보이는 것에 피동이 되도록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 제물로 삼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끝나셨을 때에 마귀가 뭐라고 여기는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배고픈 떡이라는 것은 역의 사람으로서 아주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떡이다. 다시 말하면 떡을 위주로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피동된 사람이요, 보이는 것을 위주로 하고 예수를 믿어도 다 보이는 것으로 예수를 믿어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돌을 너도 배고프고 너희 백성도 배고프니까 먼저 떡 만들어 먼저 먹어라. 다시 말하면은 그 육의 사람이 그 보이는 것의 중심은 떡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생활하는데 마귀가 와서 내가 아주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다 헌금도 하고 주일성수 열심히 해야 돼. 떡 먹는 것을 중심으로 떡에 피동에 대해 살아. 그런 말이에요. 피동에 대해 살아 말은 육신이
타락한 인간의 육신이 본질,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육신의 그 서역과 육신의 서역을 이루는 것인데, 육신의 서역은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선 육신이 배부르고 육신이 사는 집이 좋고 육신이 사람이 입는 것을, 이런 것을 우주로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 이것은 참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은 이와 같이 육신 중심, 마귀에 피동되는 육신 자기 중심의 육신 중심으로 보이는 것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우리 사람 중생한 영의 사람이 성정하고 온전케 돼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런 말씀대로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대로 심령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육의 사람은 손톱만치도 가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10원가치도 여기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이 떡을 우주로 하고 육신에 보이는 것을 우주로 하게 되는 것은 마귀에게 피동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다 멸망이지만은, 그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게 피동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심령의 사람을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몸의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떡 문제는 하나님이 알맞게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과시하게,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봐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하나도 상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만 피동이 되도록 예수를 유혹했다 그런 말이에요. 또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보이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거 내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전체가 그 보이는 것을 주겠다, 보이는 것을 주겠다고 피동되게 해서 우리를 멸망시킨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하였느니라.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그런 마귀가 압력을 넣는 현실에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자타 구원을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깨우쳐줬어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의 기독교가 전체가 어느 시대든지 그 마귀에게 피동이 되어서 보이는 걸 우주로 설교를 한다 그래. 목사로 말하면은 보이는 거 아주 듣기가 좋고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감동이었는데, 그 감동은 어떤 감동인가? 그 육신의 사람을 그 마귀가 육신의 사람이 좋게 하는 그런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얼마나 좋고 자기도 배부르고 백성을 배불러 모든 사람이 인기를 걸고
뛰어내려서 그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보여주면은 당장에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가 있고, 천하 영광을 다 준다니까 거기다 절만하면은 마귀에게 피동이 되면 그냥 큰 교회도 지켜야 하고 몇만 명 모이는 성도도 주고 많은 선교 일을 하게 하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에 피동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할렐루야. 피동이 되니까 그것은 진짜 성령에게 피동이 되는 게 아니다. 성령에게 피동이 되는 것은 그런 보이는 것을 다 부인해버리고 자기가 산골짜기 골박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든지 그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과 결합을 이루고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참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신앙은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나 어느 시대나 얼마나 중세에 유럽을 여행해봐야 얼마나 교회를 크게 짓고 로마가 베드로 성당을 짓고 얼마나 했는데, 그런 것은 그건 다 마귀의 피동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입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보이는 것을 우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회도 보면은 큰 교회 목사들이 다 주권을 잡고 있습니다. 교단에 가나 어디를 가나 큰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들이 다 주권을 잡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큰 교회라는 것은 교회다 할 때에 그 심령에 숨은 사람이 하나님과 결합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교회인데, 이것은 육의 사람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단돈 10원가치도 없고 인기를 모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체가 목사가 그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마귀에게 피동이 돼서 그만 육의 사람이 아주 좋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의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다 그런 말이요. 떡을 만들어 보면 자기 자신 얼마나 배부르고 그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서 인기를 끌고 많은 교인을 모을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배제하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함으로 자타 구원을 이루겠다. 이렇게 그걸 물리쳤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대형 교회들이 지금 기독교를 핍박했다. 공수처법이 통과됐는데, 아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공수처법이 통과됐으니까 강한 언론을 죽여야 되고, 재벌을 죽여야 되고, 또 교회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교회를 죽여야 된다. 이것이 마귀가 이제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속으로는 다 전광훈 목사가 하는 운동을 지지하면서 겉으로는 한마디 말을 못하고 그만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 편에 서서 거기에 같이 동조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뭐 때문에 그러는가?
세상적으로 큰 교회를 가지고 그 교인 중에 많은 돈 가진 사람들 있는데 자기가 그런 참 진리 설교하면은 마귀가 그만 대들어서 교인들을 핍박한다 그런 말이야. 그걸 하지도 못하고 한마디도 말을 못한다 그런 말. 그게 다 가짜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 교단에서도 무슨 일을 하는데 보면은 큰 교회 목사들입니다. 교회도 크게 있고 교인도 많이 오고 아주 세상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이 목사들이 전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잘 아는 목사도 하나 있어요. 내가 노회장 할 때 서기도 하고 이런 분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크게 셨어요. 그런데 그 자랑을 합시다. 이 180억의 빚을 졌대요. 빚을 져서 그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되니까 기독교 계통의 모든 대표가 되어서 막 날리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날리는 사람이 되고 헌신예배 강사를 초빙해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한다 그래. 뭐가 영적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만 보이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참 교회가 아닌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은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교회에서 예수교가 나왔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유대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참으로 몸의 성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심령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유대에서 통항해서 산으로 통한다는 것은 시온산, 거룩의 절정, 깨끗의 절정, 유양의 참 유양의 작은 산, 다시 말하면 고독의 기도의 꼭대기, 또 방부의 절정, 방부의 절정에 그 산으로 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러한 유양의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 꼭대기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 유양의 작은 산의 기도의 향기를 통해서 모략산 썩지 않는 그런 그 소금과 빛으로서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은 언제나 모략산 꼭대기에 있는 주님과 결합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자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정교회를 건설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인 세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종교적인 세대를 말한 것이다. 종교적인 세대라는 것은 그만 이 세대 사람들은 세상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단장이 중심이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입고 유식을 꾸미고, 권세를 입어서 권세를 꾸미고, 또 부요를 입어서 그 부자가 되고, 기술을 꾸미고 여러 재간을 꾸미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꾸미는 지식을 합박사가 되고 권세의 옷을 꾸미고 강한 그 권세의 옷을 꾸미고 부요의 옷을 꾸미고 기술을 꾸미 여러 재간을 꾸며서 단장하는 것은 잠시 광채가 나는 것 같으나 잠시 후에는 피었다가 없어지는 시드는 꽃과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멸망한 노아 시대의 사람과처럼 세대에 피동되지 말고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서 항상 심령의 사람을 성화를 입는 것은 영원히 자기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옷을 입는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기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단정하고 몸으로 단정하고 모든 소유를 갖다가 성화를 시키면은 아주 그 안에 생명의 사람이 실력자가 되어서 영원한 영광자,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모든 만물에게 사랑과 존귀를 받는 자가 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신랑